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1장 32절에서 43절부터 32장 3절까지 2절까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31장 43절부터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을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룰 때 무리가 그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도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야시라 불렀더라. 이 무더기가 너와 너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야시라 불렀습니다. 너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너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한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않을. 아브라함 하나님 라울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의 경외함 이를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으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마하나임이었어요. 이 뜻이 하나님의 군대다 그랬어요. 천사가 동원되는 하나님의 군대 그랬어요. 우리 신자들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천사. 천사만 동원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못 누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에는 지금 이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0장 10절에서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늘 육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육신, 육의 일, 육의 판단, 육의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는데도 늘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특징이 뭐냐? 늘 하나님의 중심의 일을 이렇게 봐요. 하나님의 영의 판단, 영의 일, 영의 판단, 영의 선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구원은 다 받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 받고 나서의 삶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구원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사람인데. 늘 판단과 모든 것들이 육신적인 거예요. 또 이 물질적인 거예요. 그렇죠? 또 자기 중심이죠. 자기 중심. 또 명예 중심인 사람도 있어요. 명예. 그렇죠? 이렇게 다녀요. 그렇죠? 계시록 22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도 필요한 건데 사실은 그죠? 하나님은 영의 사람으로 살기로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죠? 오늘 추수감사주일, 그래서 한 추수감사주일. 근데 추수감사,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뭐가 없었냐? 왕이 없었어요. 왕이. 다른 나라는 다 사람이 왕을 세워서 백성들을 다스려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요. 하나님은 왕을 안 주셔요. 왜 안 주시느냐? 하나님이 왕인 거예요. 하나님이. 참 특이한 나라죠. 그죠? 우리가 우리 인생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교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이렇게 다스리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왕이나 대통령이 다스리잖아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왕이 없으니까 뭔가 구심점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니까 대부분 뭐냐? 사람을 지도자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그래요. 왕을 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왕을 주래? 사울왕 같이 우리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적군을 향해서는 용감하게 싸워서 이기고, 이런 사울이 막 등치도 좋고 막 잘생기고 통술력도 있고 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저런 왕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자. 하나님도 참 이상해요. 인간들이 원하면 그냥 하라고 그래. 한번 해봐라. 왕을 세우니까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왕이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막 나라를 다스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자기 집 쉽게 집도 지어야 되고. 이 세상 왕하고 똑같았잖아요. 그죠? 늘 이제 왕자리를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고 막 이러잖아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막. 더 문제가 더 생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세운 왕을 세워볼게. 세웠는데 누구를 세웠냐? 다윗을 세운 거예요. 이 다윗은 철저히 뭐냐? 사람 자기를 욕하는 사람에서도 그걸 죽이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하는 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다윗은 철저히 뭐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왕인데도 자기 뜻대로 살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죠. 그죠? 또 추수감사절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이 옛날에는 이 나라라는 구조가 교회가 곧 나라이기도 하고 백성이기도 하고 다 하니까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하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있다. 그래서 1년에 3번씩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을 지키라 했단 말이죠. 왜 그러냐? 그때는요,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또 영원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구원의, 애굽에서 나온 구원의 역사, 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맥주절의 역사,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룰 미래의 역사를 위해서 기념하는 이 추수감사절, 이것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자꾸요, 이 물질 중 이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도. 이게 굉장히 문제가 오는 거죠. 그죠? 추수감사절도 육적으로 지키느냐 영적으로 지키느냐가 달라요. 그죠? 육신적인 의미도 있어요. 왜 그러냐? 나라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유지하는 게 나라를 유지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가 딱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1년 농사를 딱 지면요, 1년 우리가 논이 있단 말이죠. 1년 농사를 딱 짓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추수를 할 때 10분의 1은 다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10분의 1 정도는. 이건 왜 남겨놓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농사를 못 짓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들이 와서 주워 먹는 거예요. 이삭 같은 걸 주워 먹고 그 사람들이 와서 먹을 수 있고 짐승도 먹을 수 있는 10분의 1을 남겨놔라. 그리고 10분의 1은 뭐냐?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1년 농사의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유지되고 사회가 유지되고 10분의 8로는 우리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전체를 살리는 과정이었어요.
그게 육신적인 의미예요. 영적인 의미는 뭐냐? 우리가 유월절이라는 이 구원의 역사를 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사는데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자꾸 잊어버려서 어디 들어가느냐, 자꾸 일리 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어마어마한 데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살다 보면 자꾸 이제 잊어버려요. 영적인 축복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자꾸 돌아가요. 그래서 오늘날 보면 신자가 불신자하고 생각이 똑같아.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나왔는데 광야길 가면서 맨날 불평이 뭐냐? 하나님, 왜 우리는 먹을 것이 없습니까?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라고 하나님 우리를 보냈습니까? 이 홍해를 어떻게 건넙니까? 이 사막에서 어떻게 먹고 삽니까? 늘 육신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도 주고 메추라기도 주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다 지키시고 인간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도 건넜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거예요. 그죠? 그걸 치유하는 과정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어릴 적부터 우리 시대가 다 그랬잖아요. 60년대 시대가 뭐 여기에 뭐 40년 시대도 계시잖아요. 40년에 태어나신 분들잖아요. 그때는 더 어렵겠죠. 저도 뭐 초등학교 다니기 전까지만 뭐 도시는 안 그랬겠지만 저 시골은요 너무 형편이 없었어요. 그렇죠? 지금도 기억난다. 운동화 신는 애들이 없었어요. 다 고무신 시대. 그죠? 또 뭐 가방이 어디 있습니까? 다 책 보다가 보자기에다 싸가지고 이렇게 어깨에 메고 다니고. 누가 쌀밥 먹은 사람이 없어요. 거의 꽁보리밥, 보리밥도 못 사온 애들 많았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큰 응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과거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요. 저도 막 너무 저희 집은 뭐 형제도 많고 가족도 많으니까 돈이 여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돈 얘기해본 적이 없어. 왜? 없는데 뭐. 얘기해봐야 돈이 없는데 어떻게 얘기해. 지금도 뭔가 이렇게 문제만 생기면 다 없는데. 돈 있으면서도 없는데. 있으면서도 어려울 건데. 이 생각이 완전히 애굽 사람하고 똑같아. 애굽에 있는 거하고 똑같아. 몸은 나왔는데 애굽에 똑같은 거야. 오늘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야 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마어마한 축복의 배경을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이 왜 고생하느냐 그러면요. 딱 간단해요. 이 생각이 옛틀에 벗어나지를 않아요. 이 옛틀에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 안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입으로는 믿을 수 있는데 진짜 삶으로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늘 염려거리가 뭔지 다 와버린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게 잡힌 사람도 있어. 사단이 우리를 잡을 수가 없는데 이 생각을 다 고정시켜가지고 계속 다 가지고도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계속 얘들 말로 말하면 깐족깐족 이렇게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그거 치유하려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거 치유하는. 오늘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분명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약속했다니까요. 야곱한테. 응? 네 형이 너를 섬기는 자가. 너는 형의 섬김을 받을 자다. 너는 할아버지 때부터 받은 모든 민족을 살리는 복의 근원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걸 못 알아들을까 하면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해가지고 몸에다가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딱 찍어놨어. 그런데도 야곱은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물질이라. 이게 야곱의 고질적인 병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형이 막 쫓김을 받고 외삼촌의 막 멸시를 받고 마지막 기도 뭐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자기 형 앞에 딱 죽음 앞에 딱 서가지고 바꿀래 안 바꿀래. 그때서 야곱이 알아들은 거예요.
야곱이 딱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냐, 야곱의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야, 사기꾼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렇게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 장면 중에 오늘 또 하나는 장면이에요. 그죠? 이제는 삼촌하고 이제 언약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메시지 몇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 영과 육의 무서운 결과.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의 결과, 그거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 그래서, 그죠? 하나님, 이게 요셉과 그 형들, 그죠? 야곱의 12아들, 다 언약의 백성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딱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요셉 한 사람이 딱 깨달았어요. 요셉. 영적인 것을 딱 알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노예로 가도 염려가 안 돼요. 그죠? 염려 안 해서. 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죠? 감옥에 가도 알았어요. 억울하게 막 보디발 부인의 막 유혹을 뿌리쳤는데 보디발 부인이 그걸 막 뒤집어 써가지고 저것이 요셉이 자기를 갑탈을 하겠다.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게요. 주인집에 사모님을 갑탈했다. 이건요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갔는데도 요셉은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자기를 인도하는 뜻을 깨달았어요. 형들이 날 미워서 막 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왜 우리는 옷도 제대로 안 해주는데 요셉은 저렇게 떼떼옷을 입혀서 저렇게 왜 차별합니까? 막 별의별 소리를 다 해요. 근데 요셉은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산다, 우리 민족, 우리 가문을 선택한 이유는 먹고 사는 이런 옷 문제가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기 때문에, 그죠? 우리 나를,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는 걸 알았어요. 저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저 명서동에서 조그마한 지하에 있을 때 제가 그래,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응답을 받아야 교회들이 힘을 얻고 사람들이 힘을 얻을 거 아니냐. 나는 그 언약 붙잡았어요. 어떻게 인도할지는 모르지만 그 언약을 다 붙잡고. 그렇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이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요셉이 그런 걸 잡았어요. 근데 그 형들은 맨날 먹고 사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다 끝나는 거예요, 인생.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뭔가 우리 후대와 우리 자손들, 우리 지역민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한번 이게 꿈을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이 비전을 딱 붙잡아요.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잡아야 돼요. 아브라함과 롯, 그죠? 아브라함 거꾸로 나왔는데 아브라함과 롯, 그죠? 롯은요 자기 삼촌을 따라다니면서 다 봤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가는데 롯은 안 거꾸로 나요. 완전 소돔 고모라 갔다가 망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도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당했어. 무슨 어려움 당했냐? 이거 빼내는 어려움을 당했어. 하나님이 뭐라 했느냐?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나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부모가 필요 없다, 형제가 필요 없단 말이 아니야. 하나님을 네가 제대로 붙잡아야 그 부모 살리고 형제 살리고 조카 살리는 거야. 근데 야곱은 안 믿어지거든. 왜 그러냐? 자기가 지금 75세에 부름받은 나이인데 하나님이 뭐라 했느냐? 너에게 자손을 준다니까. 75세에 무슨 아기를 낳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속에는 아니다. 아들 난 못 낳아. 그래서 조카를 데리고 다녀야 돼.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그거 내가 준다니까 그거 데리고 다니지 말라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바탕에는 이걸 데리고 다닌다니까요. 왜 그러냐? 자식 낳을 수 없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 창조적인 능력으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백세해 줬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 붙잡은 자에게 역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야곱
언약의 백성 야곱, 그죠? 이 사람은요 좀 에서보다, 자기 형 에서보다 못난 게 많아요. 근데 야곱은 축복 받았는데 에서는 왜 받았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야곱은 언약이 처음부터 언약이 있었다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딱 줬다니까. 그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는 근원적인 축복자로 세우겠다. 그게 처음부터 주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에서는 없어요. 잘나도 안 돼요. 장자라고는 큰 축복을 갖고 있는데 장자 갖고 우습게 하는 거예요. 팥죽 같은 거. 이거 장자권하고 팥죽. 이거 너 장자권 원하냐? 뭐 장자가 밥 먹여주나? 가져가라. 팥죽 내놔. 팥죽을 팔아먹을 정도로 장자가 하나님의 언약이 우스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축복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다윗과 사울, 아까 설명했잖아요. 다윗과 사울 왕, 그죠? 이건 사울 왕은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잘생기고 능력도 있고 언어도 뛰어나고. 이 다윗은 뭐냐? 저 들판에서 양이나 치고. 그러니까 얼굴이 새까맣게, 우리 같은 사람은 새까맣게 타지만 저 유럽 비슷하게 사람들은 타는 게 아니라 햇빛 때문에 얼굴이 빨갛잖아요. 그 북다을에서 야곱이에요, 그냥 북다을. 그래서 다윗이 막 붉은 거예요. 못생기게 그지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저 골리앗을 때려잡을 때도 골리앗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때리면 네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 내놔봐라. 10계명의 2계명이 뭐냐? 여호와 이름을 망령때리지 마라. 다윗이, 어린 다윗이 뭐 하나님의 모욕하는, 그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교회를 우습게 하는 사람. 교회, 아이고 뭐 저거 무슨 교회가 저래, 이런 사람. 아이고 저것 때문에 장난하고 이런 사람 나는 제일 싫어해요. 그게 보통 말이 아니야. 하나님을 굉장히 모욕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떤 집사님이 남편이 장로가 임직을 하는가 봐요. 나한테 와서 상담을 해요. 뭐라고 하느냐? 내가요, 아무리 봐도 우리 남편은 장로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이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당신이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겠다는데 당신이 뭘 상관이냐? 남편이거든. 아유 목사님 인격이 이러고인데 그게 무슨 장로입니까? 그럼 인격이 똑바로 없는 놈 어디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 인격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나? 그랬대. 하나님이 완벽한 사람을 장로로 세운 게 아니라 세워놓고 완벽하게 만들 거다. 이렇게 언약 백성으로. 그 걱정하지 마라. 당신이 걱정할 일. 당신은 걱정할 일이 하나도 아니다. 그랬대. 내가 그분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니까. 저거 어떻게 되려나? 자기가 하나님처럼 자기 남편을 자기 남편이 하나님이 그 양반이라.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이에요. 골리앗을 향해서 뭐라 했냐?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네 목을 오늘 나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완전히 언약의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이 두 가지 사람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미 망했어요. 근데 여기는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생 많이 했고 어떤 사람은 요셉 같은 사람은 전부터 고생은 별로 고생한 것 같은데 고생이 아니라 그거. 제일 고생이 뭐냐? 다 가지고도 이 생각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외삼촌,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의, 그죠? 라반의 육신적인 추구. 그랬어요. 참 대단한 거예요. 그죠? 라반이 오늘 그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라반의 관심은요, 오직 느비딤이에요. 느비딤. 이게 느비딤이 뭐냐? 우상이에요. 우상. 장자권의 우상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마다 이게 다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다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가면서 그게 딱 있어요. 그죠? 그게 문제라고요. 우리 신자들은요, 99% 하나님을 믿어도 안 돼요. 100%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100%. 완전히 100% 탁, 그때 흑암이 탁 꺾여버리는 거예요. 흑암이 안 꺾이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흑암 역사가 얼마나, 우리 사모님도 훈련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성도들이 제일 어려움 당하는 부분이 뭐냐? 정신 부분이요. 60%가 정신 부분이요. 그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게 다 뭐냐? 그냥 놔둬도 되는 염려. 여기에 다 붙잡혀 있단 말이에요. 뭐 미래 이런 거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언제는 미래가 있었나, 그죠? 저는 어릴 적에 가끔 생각을 해요. 내가 미래가 있었나?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없었어. 우리나라가 미래가 있었습니까? 지금 이렇게 조금 살으니까 막 여유가 있으니까 막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미래 없었어요. 뭘 그렇게 청와대 앞에가 데모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 5년밖에 안 돼요. 그 사람 다 못해요. 대통령이 다 할 것 같으면 대통령 누가 못하겠어요? 못합니다, 그건요. 그냥 5년 있다가 나오게 내버두고 또 새로운 사람 또 세워보고, 그 사람도 안 돼요. 그냥 놔두고. 누가 역사해야 되느냐?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응답을 받아야만 해결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구 세워도 안 돼. 왜 그러냐? 이 영적인 축복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 세워놓으니 뭐 하겠어요? 자기 이름 내려고 5년 동안 나라를 뒤집었다 쳤다 이래서 정신이 하나 헷갈리게 만들. 100년, 10년, 20년을 못 보고 정책을 추구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이거 똑같은 거예요, 여기가. 창세기 3장에 늘 나, 그죠? 다른 사람 죽어도 나만 있으면 돼. 이게 창세기 3장이거든. 어떻게 나 혼자 사느냔 말이에요, 세상을. 이렇게 여럿이 살아도 힘든 세상인데 나 혼자 어떻게 살아요? 창원에 나 혼자 딱 산다고 아찔하잖아요, 그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된다 이 속이는 거예요. 창세기 6장이 뭐 물질이면 다 된다는데 물질이 어떻게 다 됩니까? 물질이 있으면 관리하기도 힘들어 죽어요. 창세기 11장의 명예 다 여기에 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단번에 꺾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걸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그죠? 그때 일어나는 일, 그때 일어나는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살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을 좀 완전하게 오늘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하고 지금 대화 내용이 뭐냐? 대화 내용 거죠. 유치하게 그지없는 거예요. 네가 있는 거 다 내 거 아니냐? 내 자식도 내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가서 내 딸들 외에 다른 여자를 두지 마라. 그거 얼마나 웃깁니까, 그죠? 그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거예요. 지가 뭐 저도 못 살면서 늘 관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늘 육신이야. 늘. 그래서 야곱이 언약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라헬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두고 내가 맹세하겠다. 참 이제는 제대로 된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제 야곱은요 가끔 올바른 얘기해서 응답받아. 원래 뭐 약속을 줬기 때문에 응답받게 돼 있는데 좀 말은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주의 천사를 다 보내요.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을 고백할 때마다 베드로야 바오라 시몬아 복이 있도다. 예수님 그랬어요. 우리가 막 흥금 막 흥금 막 무슨 일을 잘했을 때 막 너희를 막 우리 이름을 부른 게 아니야.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럴 때 막 예수님이요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너는 반석이라. 예수님이 뭐라 했냐? 네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그랬어. 우리 보고 세우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교회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하는 교회를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야곱하고 이 베드로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약속을 해버렸다니까 베드로한테. 그리스도 고백한 자에게 하나님이요 모든 걸 다 줘버렸어. 반석같이 만들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만들겠다는, 우리 보고 만들어라는 것도 아니고 직접 당신이 만들겠다는 거야. 언약은요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나와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살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언약을 붙잡으세요. 그래서 거꾸로 해야 돼요. 이 나라를 위해서도 세금도 많이 내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내가 많은 헌신할 수 있는 응답을 주옵소서. 제가 우리 아들하고 같이 나오면서 저 어디 갔다 오면서 내가 그랬더니 응? 너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단체나 그 교회나 어느 사회든지 이런 생각을 가져라. 하나님 주든 안 주든 10분의 1은 내가 담당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라. 그리고 뭐냐 어디에 가든지 너같이 10분의 1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 10사람만 찾아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걸 다 주실 거다. 언약으로 붙잡아라. 일생을 살았다. 그 내가 그랬다. 우리 딸도 지금 취업도 안 하고 있는데 내가 뭐라고 하냐. 취업하지 마라. 사업해라. 망해도 사업해라. 월급 받아갖고 뭐 하겠노. 아무것도 없으면 나는 큰소리는 잘 쳐놔요. 하나님 앞에 한번 멋지게 살다가 인생을 가야 돼. 요 나반이 외삼촌 수준이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야곱이 제대로 고백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야곱에 나타난 영적인 현장, 영적인 현장의 큰 역사.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요, 성도님들이 여기 와서 예배하는 시간, 여기 와서 기도하는 시간, 찬송하는 그 오늘이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그죠?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지만 성령이 여기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현장에 오늘요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그걸 알아들은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왕들도 알아들은 사람이 있었고 군인들도 알아들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게 전쟁에서 치열하게 전투하는데 작전 회의를 하는데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어라. 나 기도하고 올게. 30분만 기도할게. 30분이 돼도 안 나오는 거예요. 1시간이 됐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이 기도가 다 잡혀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참모들은 막 불안해 죽는 거예요. 지금 막 전쟁이 터져서 난리 났는데 대장이 기도하고 앉았는 거예요. 대장님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기도하면 됩니까? 참, 야 우리가 승리하고 지는 거 누구 손에 있는데? 하나님 손에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 손에. 근데 그걸 알아들을 수 있나 불신자가? 어마어마한 역사가 시작됐어요. 그죠? 이걸 알아들었다니까 사람들이요. 그래서 우리 메가더 장군이 서울을 딱 정복해 놓고 저 이승만 대통령한테 이제는 정복한 걸 이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수도 이전 탈북 저 다시 되찾아가지고 이전 그 메시지가 뭐였냐면 주기도문이었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전쟁에 이기게 하셨고 이 한국 땅을 사랑해서 다시 한국의 수도를 찾게 돼서 각하에게 이걸 드린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다 이걸 붙잡았다. 오늘 보세요. 야곱이 맹세잖아요. 31장 53절에 다 나와요. 53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렇죠.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라울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나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요. 나의 하나님이셔요. 이 신앙의 고백이 다 나왔잖아요. 신앙 고백.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다 고백. 54절에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으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그러니 벌써 하나님이 무슨 일이 벌어질 거 다 예상하시고 누구를 보내냐? 이 신앙의 경배를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딱 드리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보냈냐? 지금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다 보내서 야곱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다른 건 잘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만 믿어야 돼요. 사람 말은 참고해야지. 그걸 너무 의지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왜? 환경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 그래서 기도 이후에 예배 이후에 나타나는 영적인 축복이 어떤 거냐?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영적인 축복 어마어마하게 나오잖아요. 오늘 계시록 오늘 창세기 32장 1절에 나왔어요. 창세기 32장 1절에 하늘의 군대와 같이. 그래서 막 이 야곱이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마하나임 그랬죠. 그 지역 이름을 여호와의 군대가 머물던 곳이다 그런 말이거든. 오늘도 이 여호와의 군대가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모든 삶의 현장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죠? 다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얘기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계시록 8장 3절 5절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막 천사 어떤 천사는 우리의 기도를 다 하나님께 나누는 천사가 있어. 다 그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계시록 참 출애굽기 14장 1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로 가고 있는데요. 모세가 뭘 봤냐? 이미 천사가 홍해 앞에 딱 서 있는 걸 봤어. 갈라주려고 다 갈라주려고.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무슨 일 때문에 가는 내일 그 현장에 이미 누가 동원되어 있냐? 주위에 천군이 동원되어 있어요. 대통령이 가는 곳마다 그러잖아요. 옆에서 보좌하고 다니고 경호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대통령이 창원에 온다 그러면 창원에 이미 경호원들이 며칠 전부터 와서 다 대기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그런 역사를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죠? 어마어마한 일이죠. 다니엘 6장 10절부터 22절까지 그죠? 다니엘이 저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그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은 거기다 누구를 동원했냐? 주의 천사를 동원해서 그죠?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다니엘 3장 25절 그랬어요.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들과 같다 그랬어요. 그죠? 이게 뭐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보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이스라엘이 저 바벨론이 법적으로 뭐냐? 이 사람들을 저 불 속에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을 갖다가 군인들이 갖다가 그걸 집어 던지는데 던지는 군인들이 타 죽을 정도로 불이 다 가웠다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사람이. 한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 첫 주의 군사와 같이 그들을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 주의 천사가 동원되는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뭐냐? 여러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못하도록 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그죠? 뭐 사람들이 막 천사를 숭배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냐? 야, 왜 천사를 숭배해? 천사는 너희들을 보호하라고 보낸 영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을 보호해주는 영이 있으니까 천사가 있다니까. 어떤 천사는 우리 기도를 다 날라. 그리고 시편 103편에 보면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면 이 천사는 또 어떤 천사냐? 우리가 언약을 딱 붙잡고 가는데 그 언약을 성취하러 다니는 천사가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죠?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거 우스운 사람은요, 그 사람은 큰 응답 못 받아요.
제가 현장에서 알았어요. 이 다락방 운동, 이게 말씀 운동, 이게 쭉 펴고 가서 현장 가서 내가 우리 사역자도 보고 그럽니다. 아무도 우리 보고 오라는 사람이 없는데 갈 때는 많아야 된다. 왜 많아야 되느냐? 이거 목사님, 저분은 예수 잘 믿고 주일날 교회 잘 나오고 뭐 대단한 사람인데 뭐 우리가 가서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내가 너 진짜 영안을 열고 봐. 하나님 그거 기도부터 해라. 잘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한 줄 아나?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굉장히 편해 그냥. 그죠?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저 폐지 종이 그냥 네 앞가다 싣고 뒤서 빵빵하건 말건 그냥 가는 거요.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사람 염려도 없어. 그죠? 누가 제일 염려하냐? 이렇게 비싼 차 타고 가는 사람 얼마나 염려? 누가 받칠감 있어? 막 정신 없어. 눈이 왔다 갔다 해서 앞뒤로 갔었고 막 소리 질러 쌓고 막 빵빵거렸었고 왜? 부닥칠감이 있었어. 디코 이런 데는 막 그냥 갑니다. 저 바깥. 제가 제일 조심하는 거 니아까 끌고 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조심하고요. 또 누구 조심하냐? 다마스 끌고 다니는 사람 조심합니다. 예수하면 거기다 배달맨들이 많거든. 그냥 들어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냥 염려도 없어 그 사람들은.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거보다 우리가 틀린 말이에요. 굉장히 힘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굉장히 메시지가 있어야 될 사람들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그래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결론 부분에 야곱이 영원한 축복을 누렸어요. 뭐냐? 오늘 야곱이 마하나임 32장 2절에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가서 현장에 가서 보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군대다. 나와요. 우리 성도님들 가는 곳마다 믿는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그냥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요. 딴 나라는 그냥 믿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민족이 아니야. 하여간 믿어도 막 완전 생명을 걸고 믿어. 어떤 사람은 그냥 대충대충 믿으라는데 대충대충 믿으면 대충대충 가는 거예요. 사단이 대충대충 그거야. 참 그건 진짜로 내가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치고 그걸 더 몰라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마하나임 그래서 막 저 찬양팀 성가대 이름 가장 많은 이 이름이라. 마하나임 마하나임 찬양대, 마하나임 성가대 뭐 이렇게 되어서 내가 너 저 뜻을 아나? 근데 찬양한 소리 가만히 듣고 찬양하고 가만히 보면 군대가 안동원인 것 같아. 지가 군대처럼 하려고 그래. 지가 그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군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믿음의 예배를 드릴 때 주의 천군이 움직이는 거예요. 군대가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찬양을 잘해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믿음의 찬양을 해야만 하나님 역사도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마하나임의 하나님이십니다. 염려 조금 하게 생긴 사람한테 가서 그 얘기했어요. 당신 현장을 마하나임이 지키십니다. 아들 걱정하는 사람이요. 아들 생각하면서 얘기하세요. 마하나임의 하나님이시다. 그 진짜 엄청난 내용이에요. 이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현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쩌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동원하시고 하늘의 군대가 동원하는 언약의 백성으로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의 증거대로 주의 온전하신 뜻을 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마하나임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우리의 모든 믿음의 현장, 우리의 예배 위의 현장에
하나님이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셔서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병마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불신앙들이 완전히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증거들이 이루어지고 주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귀한 성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이렇게 돌립니다. 이 축복의 현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마하나임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미 주의 천군을 동원하셔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